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서로 멀리 보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름다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빛가서군교회가 은혜 가운데 매일의 예배를 등불로 이어오고 있는 그 은혜가 꺼지지 않는 것에 참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고 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아니라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7개국의 한 18,000명 정도의 조사를 통해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14개 국가가 동일하게 1위로 대답한 내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그 중에 아주 특이한 그 14개 국가를 제외한 3개 국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1위가 뭐였냐면 돈이에요. 돈. 경제적인 게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돈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반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행복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가치가 되어버렸고 그것을 통하여서 뭐 사느니 죽느니 하는 문제들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범죄 행동과 범죄가 저질러지는 과정과 그것에 대한 결론들을 지켜보면 이 돈이 빠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빌립보서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이 이 땅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빌립보 교회와 온전하게 교제하면서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쭉 써냈어요. 그 써내는 이야기 속에 과연 빌립보의 교회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었고 그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삶이 영위되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함께 이걸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깨닫는 귀한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내용이 뭐였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었어요. 이유가 뭐였죠?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따라 이 바울을 이끄셨는데 그 이끄심 속에서 순종해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더군다나 이 빌립보 교회는 백지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이전에 있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이미 회당이 존재했고 율법주의와 유대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주의 속에서 전해진 복음이 구약적인 배경을 갖기는 너무 쉬울 수 있었지만 복음 이후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공로와 자신들의 행위에 많은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라든지 갈라디아 교회들과의 이런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바라보면 다 문제가 뭐냐, 이 율법주의에 대한 공격과 이 율법주의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느냐고 바울이 서신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디아, 그죠? 자주정사인 루디아와 귀신 들렸다가 회복되어진 여자, 그리고
빌립보 간수 이 세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유대적 배경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백지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써내려 갖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 교회는 온전하게 바울과 함께 교제하며 설 수 있는 관계성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과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교리와 삶의 균형 있게 쓰여져 있고 바울 개인의 이 내용들도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나 대중 속에서의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새는 이제 젊은 세대들은 뭐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굉장히 많이 과장하고 홍보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형편들을 가리고 남들에게 과시하는 성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실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 또 드러내지 않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또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이러한 가감없는 교제가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상대를 통해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나의 존재를 통해 상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아주 밀접하고 중요한 관계를 맺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지금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복음의 진보됨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겼고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갇혀 있는 동안 밖에서는 자신을 비방하거나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 그리스도가 전해진다고 하면 나는 그걸로 기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더불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바울이 감옥에 안 갇혔으면 글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네, 안 썼을 거예요 아마. 계속 전도하러 다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이 감옥에 가둬두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복음이 진보함이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간에 그 형편을 사용하세요, 안 사용하세요?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버릴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한번 볼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은 공동 번역을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풀어서 의역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갇혀 있지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갇혀 있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은 풀려나기를 원했어요, 아니면 계속 감옥에 갇혀 있기 원했어요? 네? 바울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럼 풀려나길 원한 거예요, 갇혀 있길 원한 거예요? 풀려나길 원한 거죠. 예.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이 형편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써요. 첫째는 어떤 어려운 일이나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에 건짐을 얻을 때 구원이라고 썼고요, 병에서부터 회복을 얻을 때 구원이라고 썼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영혼 구원의 문제를 구원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좀 포괄적으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중적 의미를 담아서 쓴 것 같아요. 뭐 바울이 병 걸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감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줄 안다, 믿고 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너희의 기도와 간구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을 줄 내가 믿는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중의적으로 쓴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하고 있어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요,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성도들의 기도의 부탁을 받아서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목사나 장로님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너무 기도 부탁을 많이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목사님이 또 기도를 좀 받아야 돼? 저 뭐 믿음 없는 거 아니야? 뭐 지도자는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혼자 꿋꿋이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유교적 사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리더나 앞에 선 사람들은 고통도 잘 감내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 혼자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이상한 문화가 있는데 기도 부탁을 안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 부탁은요, 바울도 기도 부탁 진짜 많이 했어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 바울이 기도 부탁 했어요, 안 했어요? 하죠. 그죠? 고린도후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빌레몬서 1장 22절. 읽기만 할게요. 그냥 빌레몬서 1장 22절. 자,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와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 교회들에게 자신의 개인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부탁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요. 공식적인 사역도, 심지어는 자기 개인의 은사까지도 기도 부탁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존재였죠? 바울은 초대교회의 거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물론 바울 자체가 그 하나님은 아니지만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라면 기도 정도, 자기에게 있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기도 부탁을 많이 하거나 기도 부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나약해 보이고 자신 힘으로 뭔가 뭐 이루지 못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나약함을 보이는 게 아니고요, 나의 겸손함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기도 부탁도 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부분요, 우리 한국 교회는 몸이 아팠을 때 기도 부탁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게 저 이해가 안 가는데, 뭐가 병이 있거나 이게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작년 사역을 할 때에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는 분들이 목사님, 이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병상에 누워서도 나 병원에 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나 벌 받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까 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막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내용들이 한국 교회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나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의 출발이 뭐다? 기도 부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서 공교회가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부탁 기도할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얘기 좀 하라고. 네, 기도 부탁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했다니까요. 바울도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나 감옥에 있는데 풀려나도록 좀 기도 좀 해줘. 내가 니들 기도해갖고 내가 풀려날 거 믿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저 사람의 능력을 빌려다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다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모든 일의 필수적 요소라는 겁니다. 기도는 모으면 모을수록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리고 목사가 기도 부탁을 하면요, 목사님이 왜 나약하게 저래? 믿음 없나 봐.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몸이 힘든가 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의탁하는 것은요 겸손의 출발입니다. 저는 우리 빛가성교회가 겸손한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보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처해 있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근거가 뭐예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형편이.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가택 연금돼 있는 상태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대로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모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근거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러니까 그 소망, 그 기대가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이 상황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망하면 이 망한 얘기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요, 목사님들이 자기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얘기하는 걸 되게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렇게 말을 하면 뭔가 무능한 목사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자신의 실패와 어려움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가 나를 불쌍히 여길까봐 갖는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마음이. 근데 그걸 이제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한 형편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그게 부끄러움으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또 다른 소망이 아닌 또 다른 문제로 인해 그것이 기인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이게 싱글이 있어요. 세 사람이군요. 네 사람이네요. 네 사람인데 좀 오래된 싱글이 있어요, 두 사람의. 근데 이 두 사람의 오래된 싱글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려고 다른 것들에 좀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내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서 살다 보니까 예수에 대한 소망이 제일 순위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결혼을 못했어요. 그럼 이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고르다가 난 너가 이것 때문에 싫고 넌 저것 때문에 싫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에는 못 고르고 못 잡았어요. 그럼 이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너 왜 못했어? 난 너무 고르다가 못했어.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싱글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내가 가는 길에 이 결론이 뭐 때문에 일어났는가. 근데 우리는 세상은 그러거든요. 세상 똑같이 봐요. 그 나이까지 결혼을 못했어? 그 나이까지 왜 시집과 장가를 못 가? 이렇게 세상은 똑같이 본다고요. 똑같이 보지만 그 똑같은 상황 속에 내가 어떤 기대와 소망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지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 그리스도인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이 상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는지 아닌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존귀하게 되다 이런 단어가 이제 메갈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위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편이 상황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의 그 삶은 부끄러워야 돼요? 안 부끄러워야 돼요? 안 부끄러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건 별로 상관없어. 다만 내 몸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위대함만 드러난다면 어떤 형편이든 나는 괜찮아. 그래 난 부끄럽지 않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 안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자신의 그 복음의 열심과 달려움을 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있다면 아무것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마 몇 명의 목회를 하느냐가 그 사람이 성공한 목사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잣대일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였는가를 통하여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를 사람들은 평가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프라이드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프라이드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숫자에 상관없이
담임 목사의 역량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예수의 영광만이 드러나면 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전국에 한 교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겠죠. 그런데 이 노안 땅에 중계동에 한 교회 정도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 인원을 안 주시면 여기서 끝일 수도 있어요. 뭐 더 아무것도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여기까지가 끝이라면 여기가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누가 산대요? 예수가 사니까 내가 죽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으면 누구만 드러나요? 예수님만 드러나니까 나의 죽음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22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으로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 죽어도 괜찮아. 난 죽어도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살아서 육신으로 지금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를 세우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라면 나는 이게 뭐가 좋은지 난 잘 모르겠다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리고 살아서 계속 사역을 하는 것 이 두 사이에 틈바구니에 껴갖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에는 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내 삶을 통해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랬다면 나 죽어도 괜찮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죽는 걸 통해 그 영광이 드러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진짜 믿으시는 분들은요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게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나 천국 가고 싶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 가고 싶다. 이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경시 여기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먹지도 말고. 옛날에 우리 이단들이 그런 거 가르쳤잖아요. 다미선 교회 뭐 했죠? 1992년도 10월 28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래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다 그만두고 집단 생활했습니다. 일 안 하고. 그렇게 집단 생활하던 그들에게 어떤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났어요. 이 장님에게 속았고 장님이에요 이름이. 왜 장님한테 속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님한테 속아가지고 전 재산 갖다 다 바치고 그 장님은 자기 재산 다 추측해 놓고 있고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그런 일들이 속아가지고요. 왜 있었냐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의 사명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멍청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그와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그 전날까지 바로 그 전 1분 전 1초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의 일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상황에 우리는 지금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게 내일의 열매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가 더 편하고 좋아요? 세상이 더 편하고 좋을까요? 천국을 진짜 믿으시면 천국이 더 편하고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을 진짜 믿는다 내가 정말 믿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직장 나가고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게 더 좋을까요? 천국 가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상태까지 간 거예요. 우리는 왜 오늘 현실이 더 좋냐면 솔직히 말해서 천국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천국이 진짜 어떤 곳인지를 알고 믿잖아요. 바울은 또 환상 중에 가봤잖아요. 거기 갔다 왔으니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죠.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관광지를 다녀와서 만족도가 높아도 거기 가고 싶잖아요. 또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사촌 동생하고 보라카이를 갔는데 보라카이가 너무 예뻤어요. 그때 했던 그 스킨스쿠버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이 빵 한 조각을 쥐고 있으면
그건 정말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확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제 손을 막 뜯어먹고 빵을 뜯어먹고 이렇게 했던 그 기억들, 그 예쁜 산호초 이거 잊지 못해요. 너무 가고 싶어요. 왜요?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를 천국을 경험해왔으니까 진짜 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직 이 땅에 사는 게 뭐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열매. 그 열매를 위해서 사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나 그렇게 하고 싶어. 24절 볼게요.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나에게 개인적으로는 유익이다. 나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나 죽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감옥에 갇혀서 막 끌려다니고 이거 나 싫고 그냥 나 죽어서 하나님과 천국에 같이 있고 싶어. 이런데 근데 누구 때문에 여기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뭐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남편이 부인이 아빠 엄마 자녀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그 모든 포지션에 있으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과 위치가 있어요. 거기서 할 일이 있다 없다? 아직 있어요. 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먼저 가면 나 개인으로는 유익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통해 우리의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명을 심어내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햄릿의 아주 유명한 고민이 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왜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요 사명을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아직 이 땅에 남은 사명이 있으면 우리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근데 예를 들어 사명이 끝나면 우리가 죽으면 좋은 거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 교회에서 정말 왜 저렇게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라고 말할 만한 죽음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다음 달에 죽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젊은이 청년들 가운데 당장 내일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우리는 두 가지 입장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첫째는 자 보세요. 죽은 그 사람에 대한 이별의 슬픔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사람은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천국 가 있어요. 그럼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너무 행복한 거죠. 그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람 개인은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계획과 뜻이 없이 이 땅의 인생을 종료시키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개인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을 때 안타까워 하나님 왜 그러셨지? 그게 아니고요. 첫째는 그 개인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의 천국의 은혜를 맛보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기까지가 저의 사명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 아우 힘들어 죽겠네. 아우 배불러 죽겠네.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졸려 죽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어요. 그죠? 왜 살아있어요?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무언가 이 땅에서 어느 하나님의 통로와 은혜를 통해 누군가에 의해서 유익을 끼쳐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려두신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아우 또 눈 떴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오늘도 내가 할 일이 있겠구나.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맡겨진 교회가 있잖아요. 무슨 교회예요? 빛과 소금 교회. 이 빛과 소금 교회에 내가 아직 할 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사명감이 여러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를 만나거나 자녀들을 만나거나 배우자를 만나면서 그 배우자와 대화할 수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날 때 우리 가정을 통해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회사에서 출근을 하고 직장인들을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아직 내가 감당해내는 사명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야 나는 정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옆에 있고 그 천국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아직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 교회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따라 우리의 생명의 수완이 정해져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종료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끝나야지만 우리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학이 우리의 수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목사님은 의학적으로는 살 수 없는 분인데 계속 살았던 분이 있어요. 한 5년 정도로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시죠? 이금자 권사님, 고 이금자 권사님. 의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분인데 그분이 원래 몇 달 못 간다 그래가지고 결혼도 빨리 시킨 거잖아요, 애들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년 6년을 사시면서 그분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기간에 뭘 하셨냐면, 제가 하늘문에 가서 깜짝 놀란 분이 한 분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니다가 남편이 시험이 들어갔고 한 10년 정도로 안 나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그분이 와 계신 거,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냐고 제가 원장님께 여쭤봤더니 이금자 권사가 가서 전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 기간, 토병 기간 동안에 전도해 왔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결론이 났는데, 그 결론이 난 그 이후의 삶 속에 뭘 했느냐? 그동안 부인이나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다시 교회를 나오고 계세요.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육신으로 해야 될 일은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면 그냥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죽었는데 갑자기 제 영혼이 여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막 설교를 하면 여러분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엄청 무섭겠죠? 그죠? 와, 귀신 봤어! 막 뛰쳐나가 유령이야! 막 이러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 강단에서 선포해야 될 말씀이 남을 때 하나님이 저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게 유익인 거예요. 그게 유익. 그래서 우리가 이때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할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 그게 천국 가는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내가 천국의 삶과 이 땅의 삶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나 천국 가고 싶고 그걸 너무 사모하는데 그 사모함 속에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명을 맡기셨으니 내가 지금은 이 일을 하는 게 맞아 라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큰 비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비전들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하고 결정하는 비전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따로 있으세요. 저는요, 우리 오늘 민하영 전사님이 예배를 시작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설교가 언제 끝나냐요. 그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오늘 설교가 좀 늦게 끝나야 된대요. 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무슨 설교 왜 일찍 끝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늦게 끝나야 됐더니 소진이가 늦게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진이가 늦게 오야 되니까 늦게 끝나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요, 곽소진이 절대 죽지 않을 줄 믿어요. 왜냐? 제가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교회는 와요. 근데 언제가 되면 우리가 소진이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오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제 안 해도 되느냐? 이제 소진이가 예수 믿으면 안 해도 돼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이제 더 이상 사명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이 땅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으세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냥 쉽게 끝내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떴다. 그럼 아직 뭐가 남은 거예요? 사명. 내일 아침에 눈 떴다. 뭐가 남은 거예요? 사명이 남은 거예요. 그 사명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보세요.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예수가 인생의 전체였어요. 인생의 전체. 바울의 고백을 좀 살펴보면서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 자,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그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너희 겸손해라. 예수님은 원래는 동등한 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다.
이거 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자신의 성품을 만들어가고 자신의 이 상황과 모든 것들을 맞춰가는 롤 모델이 누구였어요? 예수였다고요. 또 계속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절 한번 볼게요. 3장 1절. 3장 1절. 빌립보서 3장 1절. 자,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라. 자, 그의 기쁨의 근원이 뭐였어요? 예수였다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였다고요.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기쁘냐면 여러분 죄질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죄질 때 되게 기뻐요.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 그 기쁨의 질이 달라요. 끝도 다르고 죄지면서 기쁨은 허무함이 따라오지만 주 안에서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그 영원한 기쁨 맛보는 희열이 있다고요. 희열이. 이 바울은 자신의 기쁨조차도 예수에게 근원을 두었어요. 근원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3장 9절. 자,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그게 뭐예요? 바울의 의였다고요. 바울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 율법을 통과해서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통과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의가 있었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의는 쓰레기네? 다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쳐놨다고요. 그리고 그가 잡은 의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의. 그만 붙들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뭐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고 허튼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예배를 내가 몇 년을 드렸고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끌려온 거예요. 잡혀온 거예요. 오늘도 오고 싶어서 오신 분. 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네. 최근에 우리 민정 집사님이 예배를 안 오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간사라는 직분을 붙여가지고 너는 이제 코가 꼈다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명수 집사도 정말 떠나고 싶은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민이가 그리고 그 키원 집사가 안 떠날 것 같아서 못 떠나요. 제가 너무 웃겼는 게 어제 이제 저희 어린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저희 아내랑 저랑 차를 따로 타고 와가지고 집에 가는데 저는 찬이를 데려가고 저희 아내는 찬수를 데리고 오고 있는 중에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저희 아내가 저한테 우리 11시 예배 드리러 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설교를 했으면 핑계로 나 피곤한데 오늘 쉬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갔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날 어제는 이제 우리 민하영 선생님이 어린이 설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변명할 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찬이도 할머니한테 가자는 거예요. 그래 가자. 그리고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갔어요. 교회를. 저는 그리고 제가 머리를 한번 썼어요. 야 그러면 집에다가 차를 놓고 한 차로 가자. 그리고 집에 가면 피곤해 가지 말까 이런 얘기 한번 나오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있어. 어쨌든 근데 그냥 가재요. 그냥 두 대 다 갖고 가재요. 두 대 갖고 딱 들어가는데 앞에 카니발이 서 있는 거예요. 예, 우리 희원 집사하고 명수 집사가 희원 집사에게 잡혀가지고 명수가 온 거예요. 거기에 갔더니 예배당에 거기 있는 거 제가 보는데 명수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집에 와서 쉬고 싶을 텐데 저 아내한테 잡혀가지고 저 끌려온 그 약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막 끌려가지고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명수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내가 있으니까 우리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지 않았던 명수 집사가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거기 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감격이더라고요. 결혼 참 잘했다. 우리 정명수 집사가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 막 끌리고 잡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엄마가 원장님인데 어떡하겠어요. 태어났는데 끝난 거죠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며 사는 존재들이라고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소개한 바울 자신에게 예수는 누구였느냐? 자,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시작. 그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저 말은 막 예수님 막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그 위에 보면 내가 가난해도 뭐 부함해도 매 맞는 것도 다 견디고 모든 걸 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내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울은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자신의 삶 전체에 나타나는 능력을 근원을 다 예수님께 두었어요. 자신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그건 내가 누구를 본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만든 적이 없어요.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통해 누구를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누굴 존귀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를 존귀하게 만들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가 목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인생은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인생은 능력이 있어도 괜찮고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복을 받아도 괜찮고 매를 맞아도 괜찮아요. 왜요? 나의 인생을 통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 내가 나의 삶을 통해 또 내가 나의 죽음을 통해 예수의 존귀함이 드러났는가 그게 문제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죽음을 좀 준비하시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수 없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그 시점이 다가왔는데 그 죽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날 수 있는 죽음이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의 존귀함의 죽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어머니 자체가 존귀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시다가 설교를 좀 마치시고 딱 이렇게 제가 이제 꿈꾸는 저희 어머니의 죽음 설교를 딱 마치시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저희 가문의 영광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그리고 저희 자녀들에게 할머니가 너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걸 보면서 예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죽음을 놓고 기도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뭐 이제는 가는 거에 순서가 없으니까 우리 청년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살아도 예수의 존귀함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어도 그 예수의 존귀함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최근에 저희 아내에게 살면서 최고의 칭찬을 들었어요. 최고의 칭찬. 그 칭찬이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내가 나는 당신 설교를 들으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느껴져. 저한테는 그게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그 설교를 제 설교를 듣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느껴져.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러니까 얼마나 칭찬을 못 받았으면 그 눈물이 났겠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얼마나 분명하게 그게 드러나고 있는지 내가 왜 설교하고 있고 무엇을 설교하고 있는지를 저희 아내를 통해 확인하게 되니까요.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좀 감격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를 보면 예수님 살아계셔. 빛과 소금 교회 반주자를 보면 하나님은 정말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야. 빛과 소금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각자의 개인의 삶을 보면 진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 맞아.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